사람의 일생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으니까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전부를 가졌지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이 전화기를 개발한 사람,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놨던 스티븐 잡스도 애플 스마트폰이 세계를 점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2011년에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면서 남긴 말들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들이 명언을 남겼는데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이 있어요.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지 판단해라. 그리고 인생을 넓게 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돌다리를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신중하게 핑계대지 말고 결정을 미루다가 실패한다는 말이죠. 스티븐 잡스가 남긴 말도 있어요. Sometimes life i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the faith. 때로는 인생은 당신에게 큰 시련을 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Let's go invent tomorrow rather than worrying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있었던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발명하러 가자, 이런 말이죠. 이런 인생의 깨달음이 이들을 이끌어갔지만 이들은 불행하게도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건 유언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깨달음이 결국 무엇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윗에게 인생은 결국 무엇이었나,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때 이새가 다윗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탐탁지 않게 이 아들을 생각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볼 필요도 없다고. 근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형들이 볼 때 8째 동생 하찮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다윗을 보실 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그가 향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의 눈과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다윗이 아름다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예배, 물질, 봉사, 헌신, 찬양,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정성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예물, 누구를 위한 거나, 나를 위해서 내 의로하는 거는 보세요.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이미 그 상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요. 하찮습니다.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놀라운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골리앗이 하찮게 보였으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처음에 뭐 갖고 나가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요. 내가 개냐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답게 봐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중간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떠오르세요. 그죠?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게 또 뭐예요? 바다마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죠?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 천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한 야곱이 떠오르죠. 근데 이 야곱의 모든 사건들을, 인생을 돌아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이에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끝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셨어요. 몇 년 후에, 40년 후에 돌아와요. 그가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을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 왕이 누구예요? 오늘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구속사적인 우리가 그런 스펙트럼으로 볼 때는 이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셔서 언약을 주세요.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세요. 다윗의 언약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구원하시고 복을 얻을 이스라엘이 되시게 한 것처럼 자신을 택하시고 많은 대적에서부터 다윗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경륜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누구예요?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변하진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찬양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시간 22장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혀의 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여러분?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시편의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을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으면 늘 그것이 말의 혀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결국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지금 다음 시간이면 끝이 나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도 나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지금 나한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6.25 때요, 전남 영광군의 공산주의자들이 피해가 가장 컸다 그래요. 사망자가 39,960명이 죽었어요. 특별히 교회의 피해가 가장 컸다 그러는데, 이 빨치산들이 서해안으로 탈주하면서 영광읍 교회를 불태워서 교인 32명이 순교했어요. 법성포 교회는 24명의 교인이 순교했어요. 야월리 교회는 아이들까지 64명 전원이 순교했어요. 그때 가장 피해가 컸던 염삼교회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교회가 저렇게 완전히 소각돼 버렸어요. 교회가 불타버리고 김방호 목사님과 76분의 또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순교했다 그래요. 빨치산들이 강요한 건 한 가지였어. 한 가지. 너희들이 믿는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여기다 침 뱉으라고, 십자가 앞에 침 뱉으라고. 그럼 내가 너희들 구해주겠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요, 모든 교인들이요,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기절할 정도로 그들을 때리고 다 돌을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근데 노병재 집사라는 분이 자신은 돌로 묶지 말라, 나는 내가 몰래 뛰어들겠다, 잠깐만 시간 달라고 그러고 그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불렀어요. 4절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정성으로 일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부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오셔서 우리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곱같이 인생의 험난한 굴곡 속에서 결국 구원의 약속을 이룬 것까지 다윗과 같이 괴롭고 힘이 없을 때 주의 얼굴 온 마음으로 구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